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27장 1에서 45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설교에는 시편 89편 12, 13, 14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신앙의 가정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곤 합니다. 물론 나의 가정, 나의 생활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더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혹은 목사나 장로, 집사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고 나의 가정보다는 훨씬 도덕적이고 실수도 적으며 다툼도 없는 어떤 평화롭고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의 가정이고 언약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가정 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상황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 죄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하게 한다는 사실도 빠르게는 늦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한 언약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이는 믿음의 선조라 불리우는 인물 중 한 명인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향기로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편애로, 거짓으로, 질시로, 속임수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 가는 추악한 죄인들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자를 향한 개인적인 애정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는 아버지, 그 축복을 거짓과 기만으로 탈취하려는 어머니와 차남, 빼앗긴 축복을 질시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장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이며 언약 안에 있는 이삭의 가정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따라 그것을 왜곡하려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토록 죄악된 가정 안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놀라움은 실상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런 죄악의 늪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방해하려고 죄가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와 비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은혜가 어떻게 자격 없는 이삭과 야곱을 넘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떤 자격도 주장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인간의 죄악을 뚫고 오려는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운 죄악된 인간. 두 번째, 인간의 죄악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세 번째, 죄의 결과를 통해 언약의 후손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의 욕망을 앞세운 인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창세기 25장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무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가정 안에도 20년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으며 그를 통해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 언약의 계승이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삭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분의 뜻이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인간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침내 리브가의 태 아이들이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다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선언하시므로 그분의 선택이 인간의 방식에 제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공로도 행위도 없는 상태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갈등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부모가 깨닫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토록 부족한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 그를 다듬고 그를 빚어가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를 하더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로 위로를 받고 영원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함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7장은 그로부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에 태어난 에서가 40세가 되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26장의 마지막 부분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가 되어 충분히 장성한 상태에서 본문이 이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100살이 되어서 완연한 노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한 이삭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무언가를 준비하게 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우리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통해 그 내용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과 연관될 것임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별미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대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어 자신의 장자에게 마음껏 축복하려 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혀끝의 즐거움이라는 너무도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호를 통해 이 중대한 순간을 결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 본문만 본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두워진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는 더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자신이 더 사랑하고 아끼는 에서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이것이 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온 가족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만을 불러 행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인지 보게 됩니다. 하지만 27장은 이삭의 연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말할 때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남편에게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면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그 복을 빼앗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염소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요리를 만들 테니 너는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 아버지에게 나아가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역시 철저히 인간적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까 염려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변장이 들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걱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감당한다는 확언을 듣자 기꺼이 그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남아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실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긴 시간을 함께한 가족을 향한 애정과 정직함이 있습니까? 이 가정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보면 이것은 언약의 가정은커녕 상속권 다툼을 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부유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언약의 계승이라는 중대한 순간 앞에서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감정에 따라 그분의 뜻을 왜곡하려 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그것을 가로채려 할 생각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쁨과 감사가 함께할 식탁의 자리는 음모와 계략의 자리가 되었고 누구보다 신뢰하고 정직해야 할 부부와 형제의 관계는 서로를 속이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일원이었고 그 언약을 이어가도록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자격 없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선에 대해 무능했고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바꾸려 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토록 죄와 비참이 가득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거짓과 기만이 넘쳐나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그저 이삭이라는 한 가정의 죄성,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와 비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언약을 왜곡하려는 아버지, 그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과 기만을 계획하는 어머니, 그에 따라 기꺼이 행동하려는 아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 안에서 탐욕의 다스림을 받고 속임수로 심판과 저주를 피하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원하고 갈망하지만 그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현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야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 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타인에게 향하려는 복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영광에서 기꺼이 내려놓으심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아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 원래대로라면 우리에게 내려져 있을 아버지의 공의로운 저주를 그분의 순종의 옷을 입게 하심으로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저주를 감당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타인의 저주를 조금도 감당할 능력이 없던 리브가와 달리 어떤 죄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육신을 취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나무에 매달리셔서 진노를 감당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저주를 어떤 부정함도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야곱같이 거짓과 기만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면 그분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맞추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호불호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안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자신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욕망에 이끌린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죄악을 향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 깊은 죄와 비참의 어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인도를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의지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에 감사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대지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간의 죄악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27장의 핵심이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 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문맥을 이해하고 보면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으며 사실 이 장면은 그들의 죄악이 충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추악한 죄악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형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마치 형이 만들어온 별미인 것처럼 어머니가 만들어온 요리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죄성에 따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 가정의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형태로 비참을 드러내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불렀을 때 우리는 거짓과 기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몇 차례나 걸쳐 그가 에서가 맞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 앞에 나온 아들을 향해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 올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며 그의 손을 만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으며 그의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삭의 심경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을 줄까 염려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확인을 거듭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에서에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고 의심하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런 이삭의 물음에 대답하는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거리낌 없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답하며 지금 자신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니 내게 마음껏 축복하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버지가 너무 빨리 온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자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릴 저주는 두려워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는 사라져버린 죄악을 범하며 거짓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안에 일말의 진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지도 않았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계획에 함께하며 아버지를 속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죄 가운데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염소의 가죽을 통해 자신의 피부를 형과같이 만들어 아버지를 속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정말로 에서가 맞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하다고 답함으로써 기만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 자신이 에서라고 믿은 야곱이 가져온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여전히 야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그 향을 맡아 에서인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는 의심과 염려가 생겼을 때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다스림 받아야 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어떻게든 복을 주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성급히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풍요를 만국과 열국 형제가 그의 앞에 굴복하여 섬길 것을 그리고 언약적 보호가 주어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한 명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 씨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풍성함을 받을 것이며 많은 민족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형제들의 성경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언약적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이 장면을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이 자리에 거룩함에 자그마한 조각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 아들은 거짓으로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인간의 정직함이나 신실함에 기반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 모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째서 죄인들이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두십니까? 그분께서는 이처럼 욕망에 따른 죄인들의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을 주려 했다 하더라도 야곱이 아무리 비겁한 방법으로 그 복을 가로채려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분명 언약적인 축복이었고 비록 그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이 마땅히 향해야 할 바른 대상인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복은 야곱이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야곱에게 이어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도 이삭의 편애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야곱의 죄악 가운데서도 언약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안에서 진정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신들의 죄성에 따라 인간의 방식으로 복을 주려 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복을 받으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온전한 순종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저주의 옷을 대신하여 입으셨으며 자신에게 내려졌어야 했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졌어야 할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순종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우리를 향해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낮추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무언가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탐욕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높이기는커녕 사실은 그와 정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멈추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는 것은 죄와 비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가족의 연약함을 보게 되며 형제 자매의 완고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고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 리브가의 부족함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연약과 부족함을 넘어 그분의 언약을 굳건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이 나약한 나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의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비참 가운데서 다듬으시며 연단하심으로 그를 통해 참된 거룩함으로 향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마지막 대제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거기 세 번째, 죄의 결과를 통해 언약의 후손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찌되었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이 끝난 것입니까?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어떻게든 받았으니 이제 아무 문제도 없이 행복한 삶이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죄악의 충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모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마주하며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30절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인물이 돌아옵니다. 마침내 에서가 사냥에 성공해서 아버지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로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향했지만 정작 그가 마주하게 된 감정은 당혹감과 경악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감정 행동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와서 자신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가 땅의 기름짐이 아니라 칼을 믿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며 언젠가는 멍에에서 해방될 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실제 역사 가운데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축복을 전혀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그가 바랬던 세상적인 유익인 축복을 얻지 못함에 분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 안에서 찾아올 물질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음속 깊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도 자신을 제지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면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기만은 질시와 살해로 연결되었고 언약의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과 에서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 죄의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과 같이 리브가 야곱 역시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먼 길을 떠나야 했고 아들을 위해 저주를 감당하겠다 선언한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 생리배를 하게 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인간의 방식과 탐욕으로 가로채려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곱이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언약의 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남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은 잘못을 돌이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연단의 시기를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야곱은 이제 그 형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인 그는 자신의 외삼촌에게 속게 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기만당함으로써 그의 잘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 야곱의 이기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을 다듬으시며 그가 세상의 방식, 인간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언약의 후손으로 자라가게 하셨으며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깨닫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런 그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거룩 안에서 자라가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언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되었으니,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교회의 성실에 나가니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신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상처와 고통을 남기며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고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언약의 후손으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정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용서가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점점 더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인해 비참을 마주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나를 은혜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언약의 가문 안에서 탐욕과 기만이 얼룩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언약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로 향하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악과 비참까지도 자신의 경륜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하시며 그를 언약의 자녀로 다듬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가 추종해야 할 야곱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며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모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롭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 죄와 비참을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 한 주 나의 방식과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